1장 1절로부터 3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이요. 우리 제 권사님 뒤에 불 좀 켜주세요. 어둡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 위에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어떤 책이 되겠는가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다가 그 다음 선교지가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다 하나 사이가 이제 되겠는데요. 고린도에 1년 한 반 이상을 머물렀고 에베소에 가서 한 3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몇 차례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또 이제 편지가 여기서 오기도 했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몇 차례 써보냈던 그와 같은 편지를 꼭 2번만 보낸 것은 아니에요. 여러 번 보냈는데 그 편지들이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교회였는데 그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인가 하게 되면 지금도 유럽 사람들한테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딱 뭐라고 생각된다고요?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조폭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만큼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그건 아주 깡패, 조폭, 술주정뱅이 자 이렇게 느껴질 만큼 좀 독특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정말 아주 문제 아들만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제 그 복잡한 그런 데 있는데 그 도시 자체가 이 해상 도시여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곳 쪽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다가 난감해가지고 여기 계속 교회를 세워봐야 되나 떠나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1년 반 이상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에베소에 와 있었지만 뭐 이제 여기 와 있으면서도 이제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유독 문제가 많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편지를 써보내고 또 중간에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보내고 뭐 그러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편지를 써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좀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절, 2절, 3절이 되겠는데요. 2절만 한번 이번에 현대 성경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개역이나 개역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현대 성경 읽으시게 되면은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에는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과 각처에 흩어져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딱 눈에 띄는 거 하나를 좀 찾아내실 수 있을까요? 눈에 딱 띄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블록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요 구절 속에서 눈에 딱 띄는 단어를 하나 찾아봐요. 예? 뭐라고 그러시긴 했는데 내가 잘 못 들었어. 그러면은 좀 더 줄여가지고 여기서 한번 어디 눈에 딱 띄는 단어를 하나 찾아봐요. 지금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잘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딱 받았다라고 할 때에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좀 들었을 때 딱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되겠는데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눈에 딱 띄는가 하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에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황제요. 황제만 지금 이제 그 큐리오스라고 그러는데요. 황제에게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건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단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주님, 그죠? 뭐 당연히 그냥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요, 이 말 자체가 이제 아주 특별한 그와 같은 용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단어였는가 하게 되면은요, 아마 지금 지구상에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는 나라가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딜까요? 그런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북한이요. 전에 장성택? 맞나? 장택상? 장성택. 왔다 갔다 하네. 장성택 얘기였죠. 뭐 공부인가 뭔가 된다고 하는 사람. 그 뭐 기관총으로 뭐 어떻게 뭐 아주 총살을 해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난사를 해가지고서 너무 처참하게 뭘 어떻게 처형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제목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어버이 수령이 나와가지고 뭐 연설을 했대나 뭘 했대나 하는데 박수를 어떻게 쳤다고요? 건성으로 쳤대요. 그리고도 그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들은 딱 그 박수를 어떻게 치나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쳐요? 우리 이북에서 오신 동무가 한 분 있는데 직접 그 어베이 수령 있는 자리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장면 이렇게 보기도 박수 그 딱 전장할 때 어떻게 치지요? 한번 흉내내 볼까요? 그렇게 쳤다간 당장 뭐가지 나가. 그 정도로 했다가는 그건 뭐 손바닥에 떨어져 나갈 정도로 다들 치잖아요. 근데 장성택이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박수를 건성으로 치고 있다. 그 겉으로 이렇게 탁 봐가지고는 잘 안 나타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어버이 수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눈을 팔았다는 거예요. 한눈을 팔았다는 게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 찍더라고요. 딱 뭐가 눈동자가 딴 데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눈동자가 딴 데로 이게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을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 뭐 무슨 코미디 비스름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옛날 고대 절대 왕정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여기 주님,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일행이 얘기를 하는. 그런데 이제 누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주님이십니다는 이 말은요. 이건 우리는 그냥 이제 인사 정도의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황제 정도가 아닌 또 이제 퀴리오스라는 말로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이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또 이제 이렇게 그건 주님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노예에게 있어서 그 주인도 어느 정도였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 시대에는요, 노예에게 있어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대상이요. 주인 그러게 되면은 이건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죠. 쉽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북에서 김정은이 등장을 하는데 박수를 건성으로 쳤단 말이야. 얘기 중에 한눈을 팔았다. 그게 죽을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노예제도가 있던 그와 같은 이 당시에 노예들이 죽을 제목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 당시는 이제 이 로마 제국은 잔치, 만찬들이 많았는데요. 연회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노예들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들어달라고 이러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들어날려다가 어떻게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게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죽을 제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죽였습니다. 그거를 아주 본보기로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연못을 만들어 놔요.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 뭘 키우냐면 뭘 키워요? 악어를 키우는데, 연회 때 음식을 들어날려다가 접시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다 보는 앞에서 어디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악어 밥으로다 실제 주는 거예요. 실제. 이건 어떻게 하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정말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채찍 맞고 뭐하고 하는 정도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주인 또는 그 주인은 좀 약한 거고, 제일 큰 용어가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아무한테나 못 쓰는 단어. 이건 황제한테만 쓸 수 있었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누구한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있었던 그 일 우리가 알잖아요. 거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데 제목이 뭐지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부른다는 것 때문에 황제에게만 주님이라는 칭호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주님이라는 칭호를 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고발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먼저 뭘로 시작을 한다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뭐라고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이 초대교회라고 불리던 이와 같은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는다, 내가 교회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거지요? 어떻게요? 주님이었어요. 진짜 주님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오늘 우리는 이게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 삶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는 주인이시다
라고 해서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다가 일단 뭘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내놨습니다. 생명을 내놨어요. 왜? 그 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가는 죽임당할 일들이 그럼 널려있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만 절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뭐 사는데 불편하다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되는가 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던 그와 같은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게 사도 바울 시대에는 아직 요때가 이 편지를 쓸 당시가 이제 5년경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박해 시대가 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되면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죽임당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이건 내놓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이제 나의 가진 모든 것, 내 생명을 비롯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라 이제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주인 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 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도 이제 읽어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말씀을 배우고 난 사람들 가운데 거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제 것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이젠 누구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건 그 이후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누구셨다고요?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어떤가 하게 되면 큰 축복과 평화를 내려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요. 이 시대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주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프로 주님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는요. 몇 프로 주님이에요? 100% 주님이에요. 100% 주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박해 시대 때 보게 되면은요. 박해 시대 때 보게 되면 특히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로마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이제 이 박해 때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로마로 끌어가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끌려왔는가 하게 되면은 배가 뜰 때 사람의 분빌만큼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제목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묻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다시 또 계속 주님이라고 부를 거냐 안 부를 거냐 하는 거예요. 안 부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면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은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 쭉 세우는 거 순서대로 물어보는데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보는 데서 한꺼번에 목을 자르는 것도 아니에요. 손 하나 자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라고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는 게 나머지 자르고 또 그 다음에 뭐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그 다음 또 묻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못 자르나? 목 자르고, 그 다음 다음 너 나와. 사람을 쭈루루 세워놓고 그러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순번을 쭉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그 빠따라는 걸 맞는데, 쭉 세워놓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빠따를 그걸 치는데, 맞고 난 다음보다 언제가 더 힘들까? 이거 조마조마하고 자꾸 빠따 한 대 맞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근데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다리가 그 다음에 뭐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목에 잘려나가는데,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 어떻게 가능했냐? 인류 역사 이래로요. 뭐 종교가 박해받고 그러는 지역들이 많고 그랬는데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잘못해가지고도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사는 거를 하나하나 뒷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와서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 가운데에서 이제 로마제 그게 황제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다가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뭔 이유 때문인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칭호로나 주님이라고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뭐와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불의와, 그리고 또 뭐와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죄와 부정부패에 이 사람들은 절대 타협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다 이 부정부패에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다가 그 무슨 프로였더라? 드라마보다 실제보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무슨 사건? 그런 건 이렇게 나온 거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다 드라마틱한 무슨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다 무엇 때문이죠? 돈 때문이에요. 어떤 여자는 보니까 남편을 몇 명을 죽여요. 왜 죽일까? 보험금 타내려고. 보험을 남편도 모르게 들어놓고 나가지고서는요, 교통사고로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몇 명 죽인 여자가 아니라 3명 죽이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나 우리 사람 얼굴 다시 쳐다봤어.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참 무슨 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뭔가 하면 돈인 거예요. 이건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하는 일들도 그렇고, 그냥 비일비재한데 다 돈. 사실 부정부패라고 하는 게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근데 콘스탄틴은 뭘 받는가 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뭘 받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할 사람들이 아니다? 부정부패에 물들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서, 자기 자신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믿자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역사에도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 들어 있었던 그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신앙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이거 여기다 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 지금 남아있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길이가 얼마나 긴가 하게 되면 여기도 뭐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리 뭐 몇 배가 된다나, 그 기독교인들 들어가서 숨어 살던답니다. 그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살고 뭐 그러고 했는데 수백 년 동안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동굴만 파고 들어가가지고 평생의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쫓기는 그런 수배자의 삶을 수백여 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가요. 인류 역사에서 이건 기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요. 그리고 황제로부터 뭐를 위임받는가 하게 되면은 로마 제일 먼저 갖다 맡긴 거가 각 지역 교회, 그리고 각 지역 그 당시 목사님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주교라고 불렀는데, 그 주교들에게 콘스탄틴 황제가 제일 먼저 맡긴 건 뭔가 하면 재정 집행권이었습니다. 돈을 갖다 맡겨놓으니까 다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다 떡국물 챙겨 먹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고심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본 거예요. 누구 속에서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절대로 무슨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배달 사고 나지 않으리라. 이 사람들에게 돈을 맡겨놓게 되면은 절대로 여기에는 떡국물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돈을 맡기신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역사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이야기예요. 인류 역사 이후로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로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로마의 그 모든 재정 집행권은 어디에 주어졌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100% 주님이었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자고요.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몇 프로 주님이신가? 몇 프로 주님이신가?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몇 프로 주님이시지요? 100%예요? 99%예요? 몇 프로쯤 나에게 있어도 예수님은 정말로 주님이에요? 주님, 주일날만 주님인가? 주일날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신 경우가 허다해요. 뭐 이런저런 이유만 있으면 빠지니까. 노예들에게 있어서요, 주인의 명령, 주인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어기게 되면 그 죽음이었습니다. 어기는 거는 고소하고 실수하는 것 가지고도 음식들을 날려다가 그거 떨어뜨리라는 것 때문에도 그 자리에서 악어밥이 되고 그러는 판인데 채찍에 맞아 죽어가고요. 근데 오늘 주님은 나에게 몇 프로 주님이신가? 몇 프로 주님이신가? 몇 프로 주님이신가? 몇 프로 주님이신가? 나는 몇 프로 신자인가? 예수님 그분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단순히 칭호일 뿐이죠. 정말 그분이 나에게 지금 주님이 되어져 있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먼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매 순간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제 또 이해하고 어떻게 발견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그 마음과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예요. 저도 제 세미나 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여러 명 상담부 모으는 해가지고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지금도 기억에 나는 사람들 몇 명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내놔라 그러면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어디 죽으러 가라 그러면 자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다, 명령대로 하겠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 도대체 뭐냐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아니라는 걸 느껴져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직접 듣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시도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결론은 뭔가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결론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이용당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겠다라고 하다가 보게 되면 이게 또 빗나가게 됩니다. 저 이것 때문에 상담 여러 사람한테 받았어요. 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가 하면 그렇게 하다가 어려운 문제 봉착하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이제 받았던 건데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라고 뭐 하느냐 못 하느냐라고 하는 나중 얘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몇 프로쯤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미루어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그러고 있으면 끝나.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는데 뭐가 하게 되면 너희는 이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하늘에도 우리를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행하였사오니? 다 행하였사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것가 대단히 중요한 책인 이유는 신명기에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음서에 율법서에 기록되어진 대로 계약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걸 가도 다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계약갱신. 자, 신명기는 계약갱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거기다 내가라는 걸 우리는 자칫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혼동을 하는데 거기서 특히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고 얘기를 할 때 그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그 신명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설교예요. 이거는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누구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라.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 내가 너에게 정해준 것들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약갱신. 계약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이러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러이러한 뜻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실천하라고요? 내가가 누구라고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규정해 준 대로 행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혼동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못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이 더 깊어지면 할 수 있을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막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추상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켜가지고도 이제 여기에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가서 이걸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행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다 행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우리가 가서 실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얘기를 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천해라 그런 게 뭐지요? 뭐였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너희가 앉으나 서나 밥을 먹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다 뭘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모세는 신명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만 지키게 되면은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이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리라. 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 출발하고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비롯해 가지고서 유월절 이런 것들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나가도 이걸 가나안이라 너희가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광야에도 지금 그들이 이제 그 모시고 있었던 성막을 가지고 가서 법궤를 가지고 가서 뭘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라고 그걸 가지고 가도 어디다가 성막을 설치를 해가지고도 뭐 법궤를 가지고 가도 뭘 가도 뭘 어떻게 거기에 보게 되면 뭐 이제 절개 따라서 뭐 하나님께 나가도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그런 얘기들도 거의 없습니다. 제사 이야기들도 없어요. 성막과 그리고 법궤를 가져다가 뭘 어떻게 뭐 섬겨라는 얘기도 없고요. 뭘 하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식들에게 안지나서나 아주 24시간 가르치라라고 하는 얘기고 무한반복해서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똑바로 지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기를 똑바로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절기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헌금제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비롯한 만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헌금들을 갖다가 이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 지켜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였사오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 역사에서요, 이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하지를 못하다가 언제 와가지고서 성경에 있는 걸 다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대로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실천하는 그런 운동이 펼쳐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게 되면 그게 언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때 신명기를 가지고 와가지고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가 왜 중요한 건가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자 이게 아닌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자는 거예요? 어떻게 듣자고요?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듣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거기 제일 먼저 뭘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거가요, 성경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가 가르침을 통해서 듣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듣는다 이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망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제 뭘 읽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계약법을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또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그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주로 되겠는데 그걸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뭘 읽어주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니에요. 신명기는 뭐라고요? 모세의 설교가 3편 들어있는 걸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하자고요? 신명기 그 바빌론 포로기에는 뭘 해야 된다고 가르쳤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수없이 반복한 건데 이게 아직 잘 안 돼. 이게 되려면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뭐라고요? 여기서 또 규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뭐요? 회개로 시작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 지금 망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잃어버리고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이제 하는 거예요. 뭐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정에 가지고 가르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여서 공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당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심리자 포르기 때 뭘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회개하면서 동시에 뭘 하라고요?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성경을 자식한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워야지. 성경을 배워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게 다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무슨 칙령이요?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 신명기 뒷부분으로 가보십시오. 모세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만 살리면 너희가 된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무슨 뭐가 복을 받고 병아리를 키워도 복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안 살아서 토끼가 다 사라진 것 같아.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내가 말을 어떻게 했지? 다시 할게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나가도 뭘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가도 들어와도 그 다음에 또 우양의 새끼가 떡반죽 그릇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그리고 그 이후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대로 살아야만 될 텐데 그런데 틀림없이 너희는 이거대로 안 살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가 안 살 거다. 그럼 너희가 틀림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망해서 땅을 또 뺏긴다. 이렇게 예고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틀림없이 땅을 뺏겨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로 끌려갈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라도 너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너희가 하늘 끝까지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걸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걸 몇 년 하고 났더니 50년을 하고 났더니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은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다시 섬겨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서 너희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짓는 돈을 우리가 나라에서 보태주겠다. 아멘을 안 하셔. 이거 역사의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들은 살아있는 얘기지요. 죽어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때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이전 성전을 짓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어놨던 그런 성전을 짓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상황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알렉산더 시대를 맞게 되는데
알렉산더 시대를 맞아가지고선 또 설교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는 일반적인 원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뭐지요?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이제 여기서는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법이 뭐라고요?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 날이게 되면 이제 무조건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당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식일이면 다 무조건 어딜 가니까? 경기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스포츠가 다 풀어놓다 보니까 그냥 다 거길로 가느라고도 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다 얘기하는 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걸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이게 되면은 다 그냥 경기장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다 무조건 회당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키는 거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를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요? 제가 헷갈린 건가요? 여러분들 헷갈린 건가? 다시 얘기를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도 지켜야 될 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다고? 뭘 하라고 그랬다고요? 뭐를 하는 거가 성경을 다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내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긴다는 게 내가 먼저 공부하지만 하면 안 된다니.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성경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는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시대마다 달라요. 맨날 똑같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뭐예요? 말씀을 똑바로 배워가지고 가르치지 않은 거를, 안 한 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덮어놓고 회개하라는 얘기가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라 그러면 이게 탄압도 이렇게 다 회개지. 우리가 지금 이걸 실천하지 못한 걸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다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구체적인 얘기가 되는 게, 설교는 뭔가 하면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여야지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요즘 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기도해도 응답하신 대로 하겠다 이렇게 다 마귀에게 넘어가지고서 그냥 다 쏘고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바로 이렇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어떤 거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열정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그건 진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아무건데 집 팔아줘라 그러니까 진짜 집 팔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더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게 완전 마귀한테 쏘고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라는 게 바로 지금 이 부분에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포로기 때, 그리고 포로 귀환 때, 포로 귀환 때는 성경에 있는 걸 다 지키는 거는 뭘 하는 거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와가지고 뭘 했나? 성경 공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됐나? 진짜 거짓말처럼 신명기의 말씀대로 됐어요. 너희가 이대로 하기만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많다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아주 유명해지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뭘로 유명해졌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제일 똑똑한 거야. 제일 공부를 잘해. 제일 우수해. 그렇게 딴 나라 사람들이 어떡할까? 다 애들을 어디로 공부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로 보내는. 여기 오게 되면 뭘 가르치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요. 구약 성경이라는 게 BC 몇 세기 이때부터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근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중동 그쪽 지역이고, 이 지중해 세계 전역에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조금 먹물 좀 먹은 사람들 가운데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사람들 철학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초대의 이제 그 변증가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중에도 이제 누군가에도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 건가 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도 율법에서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플라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가 하면, 구약 성경이라는 게 왜 이렇게 유명해졌다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바람에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여기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도 실제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살던 그 시대에 벌써 구약 성경에 그렇게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요. 맨날 똑같은 걸 가지고, 원론을 가지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실천해 보자,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못 얘기를 해놓으면, 오늘 우리가 이걸 지키다 근데 잘못 말해놓으면 어떻게 돼버리나. 이거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이 모세를 비롯해서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온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도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거는, 그건 기독교인이나 평가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에 대해서 제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예언자들을 제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무신론자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 예언자들은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아니에요. 제일 그 사람들에게 귀중한 사람, 제일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언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도 교회 온다는 게 마찬가지.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오자,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듣고 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듣고 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선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뭐마다 다를 수 있는가 하면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은요, 각 교회마다 다 똑같을 수, 여기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이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여야 되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설교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날씨가 어떻다는 걸 알면서 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설교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안다는 건 뭘 안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말할 수가 이건 없습니다. 이거는요. 역사를 모르고서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역사 때문에 성경 구절을 해석한다, 그것도 뭐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역사를 알아야지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역사도 모르고 그다음 성경도 우리 시대에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뭘 말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 때 얘기했던 거, 귀환해가지고 얘기했던 거, 그거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는 몇 년 전인데? 500년 전인데. 귀환기는 몇 년? 400년 전인데. 500년 전, 400년 전 했던 거 지금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뭔가 안식일법보다 할례 받아야 된다, 먹을 때 뭘 어떻게 된다, 뭐 손을 뭘 어떻게 씻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맨날 그거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소경된 인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큰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은 화 있을 텐데 이 저주를 받을
받을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설교를 잘못 놓게 되면 그런 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저는 완전히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자칫하면 되는 뭘 받을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기는요, 이춘우 목사님 뭐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가 어떻다고? 멋진 교회 가도 멋진 교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뭐가 부담이라고? 여기 와가지고 뭐 계속 반복해서 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욥기를 우리가 해석해 나가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설교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 거고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 시대가 해야 될 게 이건데,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 모든 게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 옛날에는 그래도 획일화된 사회였는데 요즘 다양화된 사회가 돼가지고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마다 특징이 다르고 교회 특징이 다르고 또 교인들의 특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걸 하자, 그걸 선언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전면에다 내세운 게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뭐라고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뭐라고 집어넣어놨어요? 뭐라고요? 성경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왜 바른 이해라고 넣어놨을까? 너무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을 만큼 지금 우리가 잘못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어지는 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일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건 차라리 나.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건 차라리 낫다고요? 모르는 건 차라리 나은데 뭐가 문제예요? 잘못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이제 6월 15일 날 우리 감리교 평신도 무슨 1년에 한 번 그 여름 산사 수련회 하는데 또 뭐 거기 이제 1시간 가요. 이제 그 강사로다가 이제 우리 연회 감독님의 추대를 했길래 추천을 저를 해서 내가 의향을 좀 물었어요. 가서 뭔 말씀을 전하오리까? 그리고 감독이 연애를 끌어가려고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서 내 고싶은 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 그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내가 맞든 안 맞든 좀 내가 이러이러가 좀 해보자. 내가 거기에 맞춰야지. 내 맘대로 가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내가 그래서 물었다고요. 뭐 알아서 내가 가서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해도 되겠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연애를 끌고 가는 감독님 의외중을 내가 뭐 물어보는 게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뭘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감독님의 연애에서 그래도 이렇게 뭐 하려거나 방향에 내가 맞추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가서 본질을 이야기를 하래. 뭘 얘기를 하라고? 본질을 이야기하래. 그동안 자기가 쭉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들은 본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구들은 좋아하더라? 거기 장로님들이 좀 모이는 어떤 그런 데인데 교인들은 오히려 본질을 좋아하더라. 본질을 찾더라. 딴 거 얘기하지 말고 뭘 얘기를 하라고? 본질을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가려고 그래. 내가 좀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케노시스 얘기를 해라. 케노시스야말로 본질이니까 그거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걸 첫 번째로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 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게 되면 성경과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른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부분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부분이요.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는 잘못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라고요? 그 다음엔 뭐예요? 가정성경 공부는 신명기에도 들어가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얘기했던 거고 어디 들어갈 때 얘기했던 거고
저 어디 가서도 얘기했던 거고요. 포로교에도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얘기하던 거예요? 귀한교도 얘기했던 어떤 이런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건 뭔가 하면 가정성경 공부입니다. 가정성경 공부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무슨 놀라운 사람들 평가를 받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요? 자연치유. 자연치유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오염이 되어졌어요. 이걸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만 오염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너무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제가 얘기하는 자연치유라고 하는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이 운동 속에 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요 미래학자들이 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어느 분야인가 하면 건강관리 분야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대라는 게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오 시대. 이제 다시 옛날 농업 시대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식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미생물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오염된 그런 것들을 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먹는 것 자체가 식품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운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게는 이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부딪히고 있는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뭐예요? 경제 정의가 여기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줘서 저 이거 세 가지 정하는 거예요. 몇십 년 실험한 겁니다. 왜? 이걸 제가 제시한 게 잘못 제시하면 난 무엇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를 면치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자리가 어려운 거는 그냥 그 시간에 매 시간마다 뭘 어떻게 해도 교인들이 그냥 은혜받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설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 강좌식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 가지고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도록 계속 종류하고 끌고 나가주는 게 그게 설교자가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춘우 목사님은 멋진 교회 가서 또 멋진 실천 강령을 또 만들어내셔요. 거기에 맞게. 그러나 하나 공통적인 건 있어요. 그럼 빠뜨리면 안 돼. 그 시대에는 어제나 공통적으로 될 게고 그 다음에 그 일부분에 가가지고도 교회마다 특징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누구가 되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러죠? 가서 기도해봐요? 그 기도해서 들어봐요? 직접 들어봐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러 들게 되면 그거는 틀림없이 땀병하러 가고 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이제 뭔지 이제 다 숙지가 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가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아멘?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가지고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어떻게 싸우니? 다 지켜 행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뭘 내려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모든 놀라운 은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풍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며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되리라.
이러이러하게 하면 이러이러하게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라 몇 년 지나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건 우리는 뭘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이건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건 이제 뒤에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봐요.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풍부하게 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다 실천해봐요. 아멘? 다 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몇 가지로 줄여도 요걸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속해인 거예요. 속회를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뭔가 하면 여기 지금 헌금을 제가 뭐 헌금을 강조하려고 제가 헌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지금 우리가 21절 신명기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 헌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가난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거기 동참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돈을 좀 맡겨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좀 가난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라요. 부정부패에 물들지 말고요. 아멘.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곡식 터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아라. 망을 씌우지 말아라. 여러분들 먼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그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망을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곡식 터는 자의 입에 뭘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풍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가든 다 고백하시자고요. 뭐라고 고백하자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싸우니? 아멘? 아멘? 다 그렇게 돼보세요. 한 주 한 주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